어느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상대 팀의 프리킥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앞으로 굴러오는 공을 싹 피해서 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몸을 날려서라도 공을 막아야 되는 골키퍼가 오히려 공을 피해서 골을 허용하니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거나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되었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감독이 골키퍼에게 잘했다고 이 칭찬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당 프리킥이 간접 프리킥이었다고 해요. 축구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공을 딱 놓고 수비수가 이렇게 벽을 쌓고 탁 차는 프리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 찰 수 있는 프리킥은 공을 차는 선수가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간접 프리킥은 반드시 다른 선수의 몸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살짝 밀어서 수비수 벽에 방해를 받지 않는 선수가 공을 차든지, 아니면 수비수 벽을 넘겨서 골문 앞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공을 떨어뜨려서 그 선수가 넣든지, 하다못해 상대편 수비수라도 맞고 들어가야 그게 골로 인정되는 게 간접 프리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간접 프리킥을 선언을 했는데, 이 골키퍼가 자기 앞에 공이 날아오는 동안 보니까 공을 찬 선수 이외에 아무의 몸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아무의 몸에도. 그 순간 그것을 판단을 하고 공을 싹 피한 거죠. 물론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잡으려다가 실수로 놓치면 그게 상대편 공격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잡아버린 거죠. 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공은 골이 아니라 골라인 아웃으로 선언돼서 골키퍼가 그 공을 뻥 차는 골킥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다 합니다. 골키퍼라면은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막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행동도 해도 되는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모든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문은 꽤 오해를 받습니다.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와 그것을 받은 게하시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물을 받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이런 것을 따로 꺼내기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마침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경조사를 집례하고 별도의 개인적인 사례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은 신방하면 당연히 목사님한테 보석이라도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 라고 그렇게 배워오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 그걸 왜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도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어쨌든 이것을 괜찮아, 좋은 일이야,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올바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에게 별도의 사례를 받지 말라고 미리 다 목회자들에게도 지시하시고, 성도님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별도의 사례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방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교회에서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사례비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별도의 사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또 주지도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조금 더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장례를 집례해준 목회자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마음 위로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게 사실 축하받을 자리에서 축하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하고 슬픈 심령을 위로해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에서 살해를 하는 것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인지 자기는 답을 아직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배워온 분들이 항상 그 주머니에 밀어 넣어주시는 것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꺼내가지고 꼭 그분의 손에 돌려 보내주는 것이 이게 옳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모든 경우를 똑같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개인적인 살해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원칙이고 좋은 것이다. 그것이 맞다면 공적으로 약속된 사례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장례 때 서울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이 소득을 지원받는 그런 친구였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형편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교회의 상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른들의 마음을 항상 꼭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사례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알고 감사해 여기는 그런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헌금을 해서 공적으로 목회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 좋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에 대한 공적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점차 돕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물론 교회의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래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아마 그런 방법을 취해야겠죠. 다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은 개별적으로 사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죄하는 태도는 본문의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본문이나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공적인 사례를 받는 것까지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실 교회는 아니고 노회 안에서 문제가 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노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된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뭐 총대들이 다 왔어요. 그때 어느 장로님이 다윗 목사님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필요하다고 이것저것 막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툭 내뱉으시더라고요. 나는 돈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의 사례도 받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심지어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서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섬김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수넴 여인의 집에 아예 자신을 위한 방을 마련해 준 것까지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를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골라 브리스길라와 함께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온 헌금이 도착하자 그 장막 만들던 일을 내려두고 이제는 전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사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례를 받아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아만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변화라면 병이 나은 것이겠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으니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한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화장품 광고 보시면은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 쓰면 아기 피부처럼 된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다들 아기 피부처럼 되고 싶어요. 뽀송뽀송한 피부 얼마나 좋아합니까? 병이 나은 것을 계기로 나아만에게 일어난 더 중요한 변화는 피부가 좋아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먼 길을 게다가 적국의 심장부까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군대를 많이 이끌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딴 마음을 품으면 자신은 인질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었죠. 선지자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선지자와 멀리 떨어진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에 선지자가 자기의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지도 않고 자기의 상처 위에 환부 위에 손을 흔들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행위도 없이 선지자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은 것만이라도 자신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때 나아만은 치유의 능력이 선지자의 특별한 행위나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상처나지에 하나님만. 그래서 나아만은 병이 나은 뒤에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른 사람의 예물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 흉년으로 온 나라가 힘든 상황이고 엘리사가 가르치는 멘토가 되어서 지도하는 선지자 제자들이 굶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가서 잡초를 뜯어다 가서라도 국을 끓여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주는 예물은 정말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조지 뮬러라는 위대한 기도의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10,000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10,000번 이상이겠죠. 책 나올 때 10,000번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엘리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뭄으로 우리 선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나만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군요. 역시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사 안 받습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에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이거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인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이 주는 예물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엘리사가 거절한 것은 나만의 예물을 거절한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물을 거절하는 것이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한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만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엘리사는 일부러 예물을 받지 않아서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방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예물을 거절한 것이 못마땅했어요. 어떤 분은 게하시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나만의 예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받은 것을 감추어두는 것을 보면 그렇죠. 게하시는 자기 욕심을 채운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았도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을 왜 받지 않았는가? 권리라는 거죠. 받아도 되는 건데, 아니 언제는 잘만 받더니 왜 이번에는 안 받는가? 게다가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이거 받으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우고도 남는데 왜 안 받는가? 당연한 건데. 게하시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운 거죠. 단지 나만의 예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일로 나만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건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어차피 돈 밝히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 아닙니다. 나만은 게하시의 요구에도 순전히 고마운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줬어요.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뜻에 흠집을 낸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며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합니다. 은을 받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결과로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을 얻게 되었죠. 그럼 무엇이 탐욕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권리, 내 자격, 내 욕심을 앞세우면, 내가 누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그것이 탐욕이에요. 게하시는 나만의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예물을 받아오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 탐욕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가 바라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 주지 않으셔도 저는 이것을 달게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앞에 두고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